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에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후대를 부르니 가르치라고 맹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 후대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서 정인의 교사로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의 영적인 선미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선미 되게 하시고 현장의 성조의 선미 되어서 오늘 정인의 축복들이 구대 속에 가슴에 전달되게 하시고
이 후대들이 발판 삼아서 미래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들여 쓸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헌신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이런 성회를 앞두고서 이렇게 렘넌트 성회학교 이런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성계학을 두고서 우리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가나 프랭카드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안팎으로. 잔치는 알려야 됩니다. 그거는 투자입니다, 투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 적어놔내도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성계학교 헌신회이기 때문에 이날 우리 교회 축제입니다. 여러분 기관에서도 다 찬조도 하시고 함께 여러분이 축제를 만들으세요. 후대 속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독일에 있는 우리 또 렘넌트 여기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의 특징을 보면은 모든 것을 보세요. 이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집에 위에 누님 한 분 계시고 제가 맞은데 늘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게 내게 굉장히 내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게 되어지고 모든 게 크게 집중이 되어져서 학교 가도 엄마 생각 모든 게 크게 잡혔어요. 그래 당연히 나는 뭐 내 인생보다는 자꾸 가정을 위해서 부모의 어떤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그게 내가 억눌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장남이란 그런 소리 안 심어주거든요. 왜 하도 내가 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늘 부모님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염려가 되니까.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자꾸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누구도 내게 그런 거 안 잡아줬어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였는데 조금만 잡아줘서 참 내가 빠져나왔을 건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 장로에서 옳은 가정이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불신자 아이들은 대부분이 무너진 가정들이고 거의 뭐 잉태하는 가정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는 뭡니까? 이번 성회학교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7명의 여러분이 특징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요셉은 보세요. 이 요셉은 뭐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다 안고 있거든요. 어릴 적에 엄마가 없다는 것은 아이는 굉장히 상처입니다. 말 안 합니다. 혼자서 굉장히 아이가 남들보다 벌써 뭐 눈치 고지 자체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엄청 생각이 많습니다. 눈치가 백단이 됩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보세요. 요셉이 가정 문제 때문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회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꾼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이 12대 DIP가 확신한 자입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럼 보세요. 늘 요셉의 삶을 보면은 어떤 삶입니까? 노예 속에서도 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행통한 자가 되더라. 무슨 행통입니까? 여기는 말씀에 행통한 자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순종한 자라서입니다. 우리는 막 돈 되고 로또가 아니고 주의 말씀에 길들인 자가 요셉이었다.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 가정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밑에 늘 고자질하다 말았을 겁니다. 결과 어디까지 갑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이 뭐라고 합니까? 상처를 발판삼은 자입니다. 그들은 원수를 말하면 합니까? 형들을 만났잖아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아서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큰 발판이 됩니다. 요즘 보세요. 이런 가정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도 봅시다. 우리 랩런트 하나가 있잖아요. 얼마나 상처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친구지만은 계속 우리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이 계속 입에 잡아줍니까? 지금 보세요. 어이를 버렸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오세요. 이걸 넘어서니까 뭐가 됩니까? 참 신기해요. 이번에 대학교에서 이번에 1학기 시험을 쳤잖아요. 놀라운 성적이 나왔어요. 거의 뭐 A뿔에 A 하나에 전부 성적이 4.0이 넘어가 이번에 장학금 받게 생겼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무너진 아이거든요. 계속 부모에 대해서 원한과 상처 속에서 할아버지 상처 속에서 계속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이것이 잡히니까 이 가정 문제가 발판되어지고 앞으로 정의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의막이 되어지고요. 자, 모세를 보세요. 이 모세는 시대적인 재앙을 받거든요. 이 국가의 문제를 통해 시대 재앙을 본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갖다가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자를 키우면 그냥 굉장히 아이가 성숙한 자가 됩니다. 얼마나 모세가 똑똑합니까? 그는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미 출세 성공이 그는 이미 잡힌 자입니다. 그는 보세요. 자기 실력을 가지고서 해보려다 보니까 안 되어서 그는 도망자가 된 사람입니다. 뭘 봤습니까? 왜 내 백성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왜 이렇게 노예 속에 고통당하는가? 그는 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는 호렙산했습니다. 자, 뭘 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이 이걸 내가 놓쳤구나. 내 백성이 어렵다 알았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시대의 재앙, 영적 문제를 그는 오직 복음만이 가능함을 그는 붙잡을 때 역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은 영적인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눈이 열리잖아요. 이런 축복이 열려버립니다. 요즘 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청소년들 문제, 또 어른들 피하는 어린이들 많잖아요. 이것을 답하는 평생 그런 상처입니다. 무섭잖아요. 우리 전라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수련을 마치고 나면 뭘 합니까? 뭐 가지 포럼 나누고 이렇게 또 상담을 하잖아요. 이 아이가 뭘 한지 압니까? 자기 소원이 있대요. 이놈의 소원은 뭐냐? 아버지 죽이는 게 소원이래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아는 거잖아요. 겉보기는 멀쩡한 부모지 않습니까? 뭘 봤냐? 평생에 아버지가 늘 고함지르 윽박지르고 때리고 패고 어머니는 맨날 개맞듯이 맞는 거 보고 아이가 한이 맺혔어요. 크면은 빨리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찔러 죽이고 그게 자기의 소원이래요. 그럼 너는 하니까 모르겠대요. 너도 그러면은 너도 살인자가 너도 같이 죽는 거다. 그게 사단의 역사들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뭐가 된지 압니까? 상처 없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자라가 지금 뭡니까? 어엿한 성년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 속에서보다 아름다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 붙잡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로 심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이 알 축복이고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런 사무엘을 보면은 교회 문제를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그 시대의 선자가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했거든요. 자, 어린 아이 사무엘이 교회에서 들여져서 거기서 늘 잠을 잡니다. 언약궤 옆에서 보세요.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임해서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 이를 통해서 그 시대 보세요. 재앙을 맞는 미서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걸 이렇게 버리고 보세요. 어떤 축복이 났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에는 뭐가 습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 문제에 계속 그래도 답을 가지고 계속 고백을 하세요. 언제까지? 사단이 무너질 때까지, 재앙이 떠나질 때까지, 나라가 임할 때까지입니다. 계속 붙잡고 고백하세요. 답니다. 실험 보세요. 자, 결과 우리는 보세요. 이 후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씁니까? 우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힘입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후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사에 가는 소리가 아이들은 전체 속에 메시지를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개인을 만나서 상담도 안 오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보고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세요. 그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계속 흩어져서 그들 현장에서 계속 개인 말씀 주세요. 결과 뭐냐? 이 메시지가 들어간 아이는 어느 날 바뀌어버립니다. 순간 바뀌어버립니다. 어른들은 다음에 앉아서 뭡니까? 집중을 해도 안 변하거든요. 왜? 워낙 각인이 강해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아이는 보세요. 순간 들어가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게 아이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계속 뭡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예배 속에서 와야 돼요. 계속 우리 말씀을 들어보니 적응시키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한 부분이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이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막 전체 우리 어른 예배처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메시지 하고 나서 반별 모여서 메시지 포럼 나누세요. 이게 습관된 일입니다. 계속 아이 말씀 적응점을 찾아줘야 돼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한 주간의 기도를 적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 말씀의 적응이 아이들의 기도 속에서 조금만 실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영적 성인을 알겠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이 기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겠죠. 결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영적인 서밋의 발판을 가진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는 기능의 서밋입니다. 이거 빼면 안 되겠죠. 나는 이 말씀 보면 늘 그 친구가 생각나요. 아이가 반절이 생겨 똑똑하고 애가 쾌활한 친구인데 내가 기존교회 있을 때 안수집의 아들입니다. 그 아내도 권사님이었고 이분들이 막 뭐 이렇게 학업에 집중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 딱 와서요. 내가 아이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 당분간 교회 못 오니까 그리 알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모르겠습니까? 부모가 선택한 건데 뭐 할 수 없지 어쩌겠어요. 1년간은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교회 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야 서울대. 결국 아이가 서울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교회 가라 하니까 엄마 나 교회 갈 필요 없잖아. 내가 교회 안 가도 이렇게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내가 서울 학교 공부하나 나는 교회 안 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 아차 싶은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아이를 갖다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능이 영적인 복음 안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 요한 3서 우리 1장 1절 말씀처럼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이 영혼이 잘 되어서 이 속에서 범사가 잘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데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첫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78편 7절에서 오늘 72절 보세요. 하나님 왜 다윗을 썼습니까? 다 지켜봤습니다. 자기 아버지 양을 치면 그는 성실과 공교함으로써
그런 양 한 마리 안 뺏기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 찬양하며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 다윗은 최고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입니다. 그 경배에 대해서는 안 놓쳤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끄집어서 내 백성을 먹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이것이 하나님에게 큰 축복의 통, 여러분이 주어진 것은 우리 예수쟁이들은 좀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거, 여러분 사장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한 인재다. 저게 복덩어리다 돼야 됩니다. 안 빼앗고 싶어야 돼. 저거 좀 나가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고 여러분이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사장이 웃음거리가 되고 웃음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능했으면 축복드려요. 이것이 우리 학업이라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문화의 서밋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응답 받으니까 어디서 맞습니까? 이 속에 나왔으니까 이게 전부 복음이 쓰임 받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1장 8절에 있는 정인의 축복이다. 우리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봐주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는 치유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우리는 영혼 치유입니다. 우리 눈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막 병이 들면은 기도원에 가서 막 안잘 받고 권능 받아 치유받아 가지고 병 낫기 원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안 합니다. 사람이 갈급하면 막 주님 내가 나가면 내가 빵을 팔아 죽을 바치겠습니다. 줄리에 헌질하게 난리가 납니다. 왜? 갈급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안 주고 그냥 육신치유 받아보니까 돌아서 마비가 또 그를 가버리거든요. 우리는 뭐냐 요 사람이 병든 이유입니다. 왜 병들었습니까? 영혼이 병들었거든요. 그러고 뭡니까? 우리가 영혼을 바르게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 문제 같지요? 영이 병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약하니까 지금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이 오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걸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올바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먼저 그 사람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다. 이분이 주의 자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면은 먼저 하나님 이걸 원하거든요.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 먼저 시키다. 그래 복음을 다 주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영혼 치유되면 뭔 치유해야 됩니까? 병든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잖아요. 요걸 치료해 줘야 됩니다. 저는 양육이란 것이 뭐냐면은 계속 이게 문제 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축복입니다. 계속 문제를 뒤집어 보라 소리입니다. 이걸 뒤집어 봐야 돼요. 우리 자꾸 문제를 우리 식으로 보니까 과거로 보니까 문제가 문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관점 속에 전부 나라는 기회가 되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너 주인 바꿔주는 시간입니다. 너가 주인 된 거 버리라.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어디까지 버립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보면은 너 수고지면 주께 맡기라 했다. 자녀가 맡기면은 주인께 맡기라. 이거 되면 전부 나라는 축복의 시간표가 된다. 이 응답이 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오는 부분이 세 번째는 환경치유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환경들 우리가 이미 뼛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뼛속 깊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놓은 결과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절간에 가서 빈 적도 없어요. 뭐 찬물 얹어놓고 뭐 부죽도 안 붙였는데 왜 이 문제가 옵니까? 이런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환경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내려오는 식입니다. 이게 다 내려와 있어요. 실제로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뭘 봅니까? 강한 자를 봐야 됩니다. 이걸 먼저 없애야 됩니다.
내 가정 가문에 있는 우리 개인에 있는 먼저 사단의 통로를 먼저 제거시키세요. 이것이 제거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 양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꾸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성령이 많은 시간이다. 자, 여기 네 번째 오늘 뭡니까? 여기서 오는 것이 삼치유입니다. 여기 오는 게 삼의 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죽고 사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삶이죠? 우리는 우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심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주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구원자 속에서 내 삶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의 보장이 되겠죠. 응답의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걸 주님 원하신다 소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다섯 번째는 이 속에 나오는 것이 우리 육신 치유입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요게 따라와요. 뭐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친도는 적인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육신의 삶을 통해서. 자, 오늘 뭐랬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다. 복음 전하가면 치유되겠죠. 거기 들어온 축복입니다. 자, 첫째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주께서 손을 얹으시니 되는 자는 다 사함을 하더라. 예수님의 손을 얹는 곳마다 오늘 그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면은 육신의 정권이 아니거든요. 그들 삶에서 영적인 생명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에 그들은 모든 육신병도 같이 떠난 사건들입니다. 그게 실제 영접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가 병을 짊어지도다.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의 성경은 이걸 뺏어요. 베드로가 장가 안 갔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고쳐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집을 찾아가서 이 베드로가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앉아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를 고쳐섰습니다. 그가 고침받고 수종들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연약함을 모든 약함을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 담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믿으면 못됩니다. 지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53장 우리 5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가 채찍에 마담으로 나음을 얻고 오늘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약함을 그분이 이미 담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 첫째입니다. 자, 두 번째 뭐랬습니까? 먼저 병의 원인을 갖다 우리는 바르게 진단하고 알아야 되겠죠.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가로사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내가 좀 의지적으로 내가 안 하랍니다. 저도 뭐 일에 미치면 내가 팍 파고드는 거기 있거든요. 가능한 지금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막 일해 보면 그게 사람이 미쳐요, 그냥. 막 그걸 되면은 밤을 새고 막 날을 새고 일을 해요.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박사 되려고 보세요. 우리처럼 같이 잠자고는 박사 못 됩니다. 연구원을 보세요. 그들은 하루 4시간 잡니다. 그리 자고 같이 치열하게 해야지 그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론 그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가로사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이 건강을 지금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으로 몸을 다스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또 간질간질 기침이 또 어느 날 인도네시아 또 이게 따오더라고요. 그래 계속 약을 먹어도 이게 안 나와요. 병원에 가봐도 크게 뭐 폐도 이상 없다, 이상이 없다는데 정상도 없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없습니까? 첫째 음식. 요거 바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사님은 오늘 이번 주 가셔가지고 레시피를 하나 딱 제가 당뇨병 치료받은 거 딱 써서 다 밖에 다 한 A4용지에 복사해가지고 다 돌리십시오. 왜? 음식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장님 알잖아요. 아니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인슐린을 벌써 하루 3대 4대 맞는 거는 이미 막합니다. 힘든 사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참 우리 장모님이 아내를 잘 뒀어요. 아무리 봐도 장모님은 아내를 잘 뒀어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열도 하시지 힘이 없죠. 당뇨 빠지죠. 근데 보세요. 음식을 가지고서 계속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당뇨 끝. 우리가 당뇨는 자꾸 당뇨는 안 된다 하는데 아닙니다. 음식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박 장로님 느끼면서 자꾸 내가 마크에 대한 뭐 이렇게 뭐 메시지도 듣게 되어지고 또 뭐 이렇게 레시피도 계속 음식을 내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장모님을 살리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해야 됩니다. 하필 내가 그날 레시피 사러 간 날에 피가 너무 많이 왔어요. 막 피를 맞고 내가 막 한 20가지를 구하려니까 막 죽도시를 다 돌았어요. 막 계속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막 그걸 물어서 찾아가지고 집에 오니까 또 사단이 또 역사하려는 거예요. 요리가 만들어가지고 왜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사단이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내가 그걸 느껴 이 사람이 참 중요한 분이구나. 이 사단이 굉장히 막는구나. 이걸 갖다가 어쨌든 둘이서 막 조합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음식 바꿔야 됩니다. 음식은 뭐라고요? 몸을 만들어요. 그럼 뭐냐? 여러분이 운동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물어보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니까 딱 자기 운동 코스를 딱 돌고 딱 하면서 이걸 다 해요. 그리 건강하시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할 때 지키라 소입니다. 건강할 때요 늦어요 우리가. 운동하세요. 제가 뭐 집에서 뭐냐 우리 집에는 보니까 이제 이 뛰는 거 뭡니까? 그건 뭐죠? 러닝머신 이제 기계가 아니고 뛰어야 돌아가는 게 있어요. 요거는 땀이 배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막 굴려줘야지 돌아가기 때문에 땀이 더 나는 거예요. 이걸 한 30분에 긴 땀이 범벅이 되어져요. 요걸 계속 내가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굉장히 몸이 개운하게 느끼게 되고 뭔가 정신이 맑아져요. 그 여성분들은 안 뛰고 어떻게 그래 정신이 맑아지면 기도도 안 하지. 하십시다. 해보세요. 해순이 되니까 저도 발바닥에 무좀이 있었는데 맨발로 내가 떼다 보니까 무좀이 없어져 버립니다. 혈액순환 되니까 그 여러 가지가 좋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하냐?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합시다. 호흡 기도 4 더하기 할까요? 6 할까요? 그 다음에 7 할까요? 요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들으시는 놈도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주는 거를 넣으시고 하세요. 그냥. 또 멈추는 놈 뭡니까? 여기서는 또 기도 제목 잡아보세요. 내실 때 마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가 또 이렇게 사단을 개를 꺼주세요. 그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됩니다. 이걸 계속 한번 해요. 여러분이 이게 신체란 것은 산소가 공급되면은 다 타버립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자, 두 번째 뭐랬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한 인간의 방법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죄로 인한 병이다. 무슨 죄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뭡니까? 조상의 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영적인 배경이라습니다. 이런 가정 가문의 배경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도 이미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많은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특히 보세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가게 모든 재산 문제 있잖아요. 그냥 우리 했습니다. 이런 게 전부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대로 뭡니까?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많은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수국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원죄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참 잘 몰랐잖아요.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복음이 필요한 양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범죄는 드러나게 돼 원죄 부분 이것을 우리가 못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요게 떠나버리는 습관이거든요. 이 복음은 원죄를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성령이 사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에게 복음 받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자범죄입니다. 무슨 말이죠? 드러난 문제라 소리입니다. 우리 장 집사가 워낙 체질이 안 돼가지고 자꾸 예배를 놓치는데 그 친구 보세요. 내가 이거 건드렸잖아요. 이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으로 치고 들어가야죠. 언제 치됩니까? 그 친구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는 순간이 끝나버립니다. 말씀입니다. 메시지 들어가면 즉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간인데 말씀도 순간에 요거 끝나잖아요.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맞기 때문에 저 그거 믿거든요. 저는 목사지면 복음을 믿는 목사입니다. 말씀 믿는 목사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치유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봤습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갈 때에 이 사람의 뭐합니까? 모든 영적 문제는 빠져나와버리더라. 요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뭐랬습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질병이 됐습니다. 무슨 병이죠? 특히 보세요. 이런 정신병입니다. 정신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울증 환자가 아마 더 될 거 한 17%랍니다. 심각한 시대거든요. 엊그제 뭐 탤런트 보세요. 배우 보세요. 멀쩡한 앞뒤가 왜 갑자기 혼자서 그래 자살해버립니까? 또 이번에 국회의원 뭐 전국에 보세요. 멀쩡한 사람입니까? 특히 보세요. 이 자살하는 사람은 자꾸 암시를 합니다. 내가 죽겠다면 내가 죽어야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주시하고서 답을 줘야 돼요. 그분도 교회 장로 아닙니까? 안수집사 돼요. 교회를 다녀도 이거 치료 못 받았어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염려, 걱정과 불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뭔가 상처가 되는 여기에 딱 상처가 잡혀버려요. 그러면 인생을 다 극단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여러분 답을 주겠어요? 세상은 답을 못 줍니다. 세상은 자꾸 인권을 가지고 자꾸 풀었는데 풀면 됩니까? 더 문제가 되잖아요. 답을 못 주는 소리입니다. 또 뭐냐? 이런 마음의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보세요. 답이 실은 없다 소리입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중요한 영적으로 보면 전부 우리가 현장으로 답이 되는 축복이 되겠죠. 자, 또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겠죠. 저는 우리 큰아이 때문에 우리 큰아이 얼굴에 상처를 줬거든요. 어릴 때 아이가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커버에서 하동에서 남해 가는 그쪽입니다. 도로입니다. 굉장히 그 길이 안 좋았어요. 그때 장대비가 이쯤에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그리 길이 좁잖아요. 이런 굽이 길인데 내가 초보자 운전에다가 옆에 아이는 태어났는데 이 덤프자가 크니까 당연히 크면은 뭡니까? 이게 차를 몰고 들어오잖아요. 그건 나도 모르게 다 순간입니까? 이게 막 브레이크 잡으면서 막 핸들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낭떠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순간인데요. 주야 한 생각밖에 안 나요. 눈 뜨니까 내가 이미 뭐 이렇게 사고가 쳐져 있고. 그리 아이 우는데 내 눈을 깼거든요. 만약에 그냥 둘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유소를 들고 천구를 보내가지고 자, 어떻게 그건지 거기는 뭐 지나가 모릅니다. 그 배랑 밑에 거기를 갔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 불신자가요. 그 빗길에 우리를 구하러 왔어요.
나를 올려가지고 저 경단지까지 그 멍입니다. 그까지 태워두고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 아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인생이고요.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사명해보겠어요. 왜?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러다 우리 아이가 잡겠구나 싶었어요. 뭘입니까? 질병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서 12장이 뭐랬습니까? 그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구나. 첫째입니다. 우리는 또 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찾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그게 성도의 질병이다. 그래서 성도 질병은 축복, 요즘에 하나님께 반드시 뜻을 깨닫는 시간표가 되면 됩니다. 이게 응답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됐습니까? 잘못된 치유의 방법은 더 잘못된 결과가 온다. 잘못된 치유. 세 가지 나왔습니까? 어술 양만 어쩌나는 것. 물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까? 육신적인 결과만 쳐다보는 것. 이러면 사람이 굉장히 갈급해지거든요. 또 세 번째로 합니까? 자, 종교적인 방법. 이게 같은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 할 때마다 부산에 있는 송북은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부산 개건교회예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아니고 우리 동생하고 가야고등학교에 둘이 막 1, 2등을 다툰 전국 1등 다툰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친하고 같은 교회니까. 이 아이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냐? 계력이란 거예요. 요즘 계력이 문제 아무 질병도 아니거든, 실은요. 그리고 입원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막 기도가 뜨거워요. 막 망의도 하신 분인데, 어느 날 병원에 와서 우리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시키라는 거예요. 의사가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고 해도. 자기가 책임이 나니까. 각서 쓰고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나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신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리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 날 아이가 시체가 되어 나왔어요. 죽어 나왔다 소리입니다. 그리 신비란 이것은 참 허무맹랑한 겁니다. 전혀 복음과 관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술과 약물을 의지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우사한 거잖아요. 왜 오만 있는데 그걸 합니까? 결과가 죽어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대한항공 다니는 분입니다. 김내. 그래도 신비다. 그 처치는 게 신비니까. 오늘 우리는 중요해서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뭐랬습니까? 올바른 치유의 순서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는 뭡니까? 먼저 영혼 살리라. 먼저 여러분이 영접시키세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끊으려 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은요, 뭐가 없어집니까? 죄는 자동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것은요, 그 사람을 자꾸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교회 말씀 포럼 합니까? 이 말씀을 의지적으로 포럼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것이 들어옵니다. 내 속에 사상이 되고 생각이 되는 그런 어느 날 메시지가 되면은 그게 치유된다니까. 왜? 이 포럼 속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세 번째 뭐랬습니까? 자,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도와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인 환경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 주변이 자꾸 이게 어두우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어땠습니까? 물리적인 치료는 이때부터 네 번째 여기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치료를 갖다가 병행한 버튼 됐습니다. 칠판에 적을 데가 없네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치유받은 이유 뭘 해줘야 됩니까? 자,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저는 이거 말씀 양육이라 봅니다. 이걸 계속 지속해 도와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뭐라고요? 이번에 계속 이렇게 감사를 발견시켜 주세요. 우리가 참 삶 속에 감사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거리 많아요. 뭐 어느 내가 TV 봤는데 이 남자분이 청각장애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뭐 인지는 다 뛰어난 분인데 말을 못 하는 분이요. 그 아내도 나중에 보니까 말을 못 해요. 버무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응응해. 저도 응응하고 막 지도 수화를 어린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쳐다보면서 합니까? 자, 근데 그 부부가 보니까요, 말을 못해도 막 마음을 서로요, 이렇게 막 애장코 막 싸움이 뭐냐? 서로 남을 이해, 배려하다 보니 그걸 싸우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세요. 내가 그걸 느끼기 참 우리가 감사거리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 우리는 말할 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약에 내가 말을 못하게 되겠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말을 못해 어떻게 된 사람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복음 가졌죠. 여러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우리는 먼저 감사 찾아라. 이 감사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감사 찾아라. 결과를 못 믿고 우리는 내 삶이 앞에 사는 비해서 증거의 삶을 살아버리라. 우리 이기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오늘 열갑니다. 오늘 책들이 합니다. 자, 기도하면 내 질병이 따라가는가? 떠납니다. 오늘 민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 가지고서 복음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비교회 되기를 주님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박장님을 두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진단과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치유는 영혼 치유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환경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삶이 치유됨을 통해서 우리 주신 삶을 통해서 저희의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박장님에게 성령의 충만 속에서 영적인 축복 속에서 마음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또 감사의 축복 속에서 말씀의 능력 힘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